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달을 지내었더라. 다음은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 일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관념이나 이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역사 속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갈망하고 또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복된 인생을 걸어가기를 나름대로 다 갈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나라의 시황제도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가 600명의 미동을 전 진나라에 보내서 음식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어 지느러미라든가 곰발바닥이라든가 제비집 요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 땅,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조선 그때 아마 이 지역에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복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경주 지역으로 왔다가 경상남도 거제 쪽으로 왔다가 제주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선단과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서귀포에 갔는데 불로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서쪽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서귀포, 서쪽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서귀포란 말이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이 진시황 앞에 가서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큰 바다에 괴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못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더 큰 선단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배와 군인들과 또 여자들을 데리고 가지고 이제 큰 역사를 만들기로 거짓말을 쳤습니다. 갔더니 없었습니다. 불로초가.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정착을 해서 일본의 한 지역에 조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전달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오래 살려고 수은을 그렇게 먹고 했어요. 수은 중독에 걸렸죠. 결국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 존재는 굉장히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불멸 혹은 영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주는 건 아니에요. 왜? 다 그 종교의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전부 다. 부처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이고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이터니티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셔도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4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영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드러낸 종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전만 해도 영생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별로.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정확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 개념은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처음 본 곳이 어디냐? 에셀나무 앞이라는 거죠. 에셀나무 앞.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거죠. 에셀나무는 브엘세바 지역에 자라는 그런 자생하는 상록수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아주 건고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생존하는 식물은 대단히 생존력이 강하고 그런 식물입니다. 에셀나무는 보통 크기가 6m부터 9m까지 자랍니다. 뿌리는 30m까지 자라서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내려 물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가지에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는 모양이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촘촘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사라지질 않아요. 별로. 마르질 않아요.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꽃이 피면은 백색이나 연분홍 색깔의 모습을 띱니다. 수령은 300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쪽에 주로 많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것의 원래 이름은 위성류라. 위성류. 위성은 중국 진나라의 수도 위성에서 자라난 버들류자를 씁니다. 버드나무 종류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타마리스크 추리라고 합니다. 이게 에셀나무의 기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셀나무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베두인 족속들이 육축을 하며 이것저것 다니다가 그 밑에서 그늘에 쉬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소나 이런 양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에셀나무 이파리를 먹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에셀나무는 성목, 거룩한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임금도 에셀나무 밑에서 선정을 베풀고 국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래 그가 죽었을 때도 그의 시신을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 지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광야 그리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자성력이 강한 불멸과 영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앞에서 불렀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주십니다. 왜? 영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 특별히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에셀나무에 심겨진 이 나무와 함께 얻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뒤 부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더 해석이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맹세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본문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브엘세바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동네였어요.
건조한 땅이지만 거기서 살면서 육축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고향 땅, 친척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대승리를 거두는 전쟁의 승리도 있었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그돌라 오멜의 북부 네 나라의 동맹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318명의 개인적인 사병들 그리고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제 군대랑 함께 나가서 대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는 물질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걸기적거리는 어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소나 양 떼를 키우면 다 이것이 떼를 이뤄서 큰 거부가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바로 임금도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여러 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잘 지내봅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흠없이 점없이 함께 살면서 잘 지내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들 앞에 높여주신 겁니다. 원래 이런 평화조약의 시작은 약자들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불가침 언약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잘 지내기 결심을 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와 양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주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계약 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이 우물 파는 것은 이것은 100만 불의 확률도 안 됩니다. 어디 파야 물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콜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보고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 녀석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성경은 늑탈이라 그래.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판 우물을 네가 뺏어갔다. 아비멜렉이 우리 그런 거 난 그거 몰랐다 전혀. 안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줘서 함께 다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은 불가침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맹세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이 우물은 영원히 우리 거다. 이것은 증거야. 이거 받아 하고 딱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일단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31절 3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 같은 맹세가 얼마나 갔을까요 대체? 불가침 조약, 우물의 맹세, 브엘세바 얼마나 갔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바톤 타치를 해서 부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면 보통 9배, 100배인데 9배, 10배인데 이 사람이 팠던, 이 사람이 농사진 것은
백배결실을 얻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뤄낸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육축하는 육축, 소나 양이 때를 이루게 됩니다. 큰 거부가 돼요, 이삭이.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그 앞에 아비멜렉 죽었고 그 아들이 아닌가 추정이 돼요. 다른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아브라함과 싸우려고, 이삭과 싸우려고 합니다. 질투가 난 거예요. 농사는 백배가 벌어지죠. 소양이 때르고 거부가 되죠. 질투심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들이 메꿔버리고 말아요.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접근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터지는 거예요. 이 100만 번의 확률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와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계속 쫓아오다가 저놈들은 보통 사람 아니다. 쫓아가지 말자.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우물을 파서 끝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언약이 그래요. 아브라함 때 얻었던 언약이 그 아들 때 깨져버린 거죠. 누가 어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인간의 맹세들. 어떤 맹세? 사랑의 맹세.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결혼식 할 때 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퍼플릴 때까지 정말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왜 합니까? 그런데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남녀간의 혼약 서약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꾸 마음도 변질되고 그래요. 결혼식 때 그 마음이, 그 뜨거웠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인내와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혼인계약도 파기될 수가 있어요. 왜? VLC부터 깨졌잖아요. 사람 사이에 맺는 여러 계약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매매 계약서. 일은 어떻게 하고, 출근 어떻게 하고, 봉급을 얼마를 주고 다 나오잖아요. 성과금을 어떻게 하고, 월차는 어떻게 주고 다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물건 판매 매매 계약, 국가 간의 매매 계약 다 하잖아요.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니까 쿠웨이트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기름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불가항력 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잖아요. 그게 상황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계약이 그런 겁니다. 공증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300년 전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상의 땅 그냥 갖고 계십니까? 그때 부동산 등기 같은 거 있었어요. 물론 문서도 있었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고려시대 때 거? 신라시대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인간의 가족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 어떤 계약서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계약일 뿐이지. 전쟁이라거나 시대가 바뀌면 다 흐트러지는 게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계약이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니에요. 모든 언약들이 영원히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VLC부터 깨졌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계약의 유한성, 유효기간이 있다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약을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수 받을 때는 막 그냥 서약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 서약하고 아궁굴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시골에 있는 교인들 10명 모인데 가볼래? 안 가요. 서약하지만 안 갑니다. 왜? 서울이 좋은 거예요. 도에서 목회가 좋은 거예요. 지방 가면 힘들어요. 경제도 안 되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그 서약은 다 뭡니까? 그 무효입니까? 이게 인간의 언약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하잖아요. 손 들고 서약합니다. 했지만 그대로 잘 안 가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갑니까 대체. 선교사들도 손 들고 서약합니다. 나중에 환경 안 좋으면 안 나가버리고 그냥 일반 직장 갔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려서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서약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더불어 계명을 선포하게 되죠.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끄집어내서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의로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내 앞에 달아서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명령될 것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거나 거룩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말씀 다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안 지킵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항하고 거역한 게 몇 번인고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가. 약속 다 깨져나가면 그게 우리 인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나귀 토끼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스 군대를 쳐부신 역사상의 실존 인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고요. 삼손 부모님이 그를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나시르로. 나시르는 6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나시린, 성계 나시린, 평생 나시린 둘이 나와요. 사무엘과 삼손입니다. 나시는 뭘 하면 안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것을 금하는 순간 나실의 규례가 깨지는 건데 삼손은 다 깨뜨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규례, 인간의 약속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말씀, 영원한 성품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못 믿어도, 인간의 언약과 서약과 맹세 오래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말씀과 언약들, 그의 선포들은 영원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다 떠나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저게.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셔. 너희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맹세, 주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따라갈 때 우리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혼인서약, 교회에서의 임직서약, 세상에서의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계약들을 성실시켜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과 불변의 맹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영생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마침내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영생까지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께서 사도신경 외우셨잖아요. 맨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Eternal life.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거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본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에세라마 신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생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어떤 상관입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난 아들입니다. 아내 사라가 90살의 난 아들입니다. 정말 금 같은 아들입니다. 늦둥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내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게 내가 지지한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하듯 주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올겨운 겁니다. 22장 1절 보세요. 2절까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지시한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체? 번제로 드리면 무서운 거예요.
동물을 죽일 때는 배를 갈라요.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갈라서 기름은 기름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태워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들 데리고 가서 배를 가르고 모가지를 자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말이죠. 100살이 나던 놈을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는 분말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순종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나귀에다 한 장을 지우고 사반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장작에 쓸 나무를 다 쪼갰어요 이미. 그리고 갑니다. 3일 동안. 사무엘에 딱 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의 갈보리산입니다. 거기를 보이는 거예요. 사반둘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요. 아들의 어깨에는 장작에 쓸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자기는 칼과 불을 듭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벌려놓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다 깔아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누입니다.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러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한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2번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이미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작정했습니다. 칼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아끼는 줄, 내 자식보다 나를 아끼는 내가 알았다. 내가 처음 나를 경호하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것은 독자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로 9절에 14절로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줄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도로 돌려받은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안에는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고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살아내실 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대속하는 제물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산 꼭대기 그가 준비한 번제단 옆에 불이 있었어요. 거기 수양 한 마리에 불이 걸렸습니다. 대신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이름 붙여준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봅니다.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란 말에 히브리 원어는
여호와 이르예라고 돼. 여호와 이르예. 비슷합니다. 발음이. 우리 성경 번역하고 여호와 이르예. 영어로는 제호바 지레입니다. 그 말은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 이르예란 말은 동사, 보다, 그 다음에 준비한다, 공급한다는 말로 돼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provide, 공급한다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길까지. 자, 일단 여기 나타난 대신 죽은 수양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그림자입니다. 죽을 아들 이삭이지만 양이 대신 죽죠. 죽을 자 노리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대속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구역사역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집중 조명합니다. 극장이라든가 뮤지컬 보러 가시면은 스파트라이트가 비춰줘요. 엑스트라 안 비춰줘요. 주연들만 비춰줍니다. 노래하는 그 사람, 대사회는 그 사람에게 스파트라이트가 강력하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처럼 구약에 보던 말씀들의 스파트라이트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지향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세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양, 유월절 어린 양, 모세 자신의 모습, 노뱀, 도피성, 만나,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 에스더의 금홀, 막대기, 이사야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그 예언, 미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스토리, 다 뭘 보여준 걸까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 한 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스파트라이트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요한에 나와서 그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봐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예물까지 준비합니다. 우주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닙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이분 자축의 평화, 주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목자들 가서 외칩니다. 주님 탄생했다고. 시몬과 한나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완벽한 주님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3년을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수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수양을 번제로 준비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생의 앞길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노아가 5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노아 600세에 떨어집니다. 100년 기간이 있었어요. 추정하기는 노아가 아들 셋을 낳고 나서 방주를 짓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0년 사이에 노아가 지어졌다면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졌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는 방주를 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잣나무를 가지고. 그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온다. 예비하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계셨어요. 누굴 준비하십니까? 먼저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설교하면서 모세 인생을 3기로 구분해. 첫 번째 1기는 첫 40년 애국 궁중에서의 삶입니다. 애국 사람의 모든 학술과 말과 행사를 익혀 능한 사람이 되어 출애굽의 리더십을 위한 기초를 닦아가는 거죠. 두 번째 2기는 광야 생활했던 40년 기간 동안입니다. 거기서 그는 겸손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의 처절하게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게 돼. 그의 나이 80부터 세 번째 3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마지막 40년이 출애굽을 하는 40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준비시켜 주세요. 미리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말하러 갑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0km 뒤에 엘림이 있었다는 거죠. 미리 다 예배하고 계세요. 그들이 갈 곳, 진칠 곳,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이끌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십니다. 입을 걸 주십니다. 살려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손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적인 준비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 내 백성답게 살아라. 계명을 지켜라. 백성들의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누가 다 지켰습니까? 제일 먼저 깨뜨린 게 그들 아닙니까? 계명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 숭배하자, 우상 숭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준비하신 게 바로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성막만 만들면 뭐합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례를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율법, 죄 짓는 인간이 속죄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주님께서 완벽한 플랜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계획과 있음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에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성결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예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공급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반주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매님들도 여기서만 반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 불러가가지고 여기서 일부 예배 때 반주, 또 다른 데 3부 반주, 전연 예배까지 반주를 해. 그 자매는 아주 특출났기 때문에 1부 반주, 3부 반주, 전연 예배 반주를 막 다니면서 했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이 남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고민하죠. 왜? 아니 목사님의 딸이니까 자기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래 되는가? 하지만은 남자가 멋지니까 끌려간 거예요. 계속 그냥.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어느 교회 일부 예배를 갔어요. 목사님 설교 내용, 믿지 않는다 멍이같이 하지 말아라. 고난당한다. 혼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근데 다른 교회 가서 반주하려고 3부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주님의 뜻인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세 번째 탕을 뛰는 거. 반주하려고 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야,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바로 전화해서 우리 끊자. 딱 잘라버렸죠. 섭섭해서 울었다 그래요. 나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했어요. 미리.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게 다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길, 더 아름다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영생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